생명나무를 선택하면 어떻게 됩니까? 생명나무를 선택하면 어떻게 됩니까?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부강교회 모든 성도들은 언제나 생명나무를 선택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생명력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덴 동산에 있었던 생명나무는 지금 없습니다. 그러나 생명나무 대신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생명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는 겁니다.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 생명을 얻듯이 이 땅에 생명나무로 오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생명을 얻는다는 겁니다. 구원을 얻는다는 겁니다.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에 생명을 얻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두워가는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습니다. 생명나무를 선택한다는 말과 선악과를 선택한다는 말의 의미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느냐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생명나무를 선택했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죠. 선악과를 선택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핵심이에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은 모두가 생명나무를 선택하는 삶이 살아가는 것이고, 말씀을 부인하거나 거역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선악과를 선택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생명의 떡, 생명의 양식, 생수로 비유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저와 성도님들이 생명나무를 선택한다는 것은 바로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를 영접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내 안에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이 땅에서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성도님들이 생명나무를 선택하면 어떻게 됩니까? 생명나무를 선택하면 당연히 우리에게 생명이 넘쳐날 수밖에 없죠.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를 선택했다면 에덴 동산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을 겁니다. 당연히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지 않아도 되고 에덴 동산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삶을 살았을 겁니다. 아마 저와 성도님들도 지금은 아마 에덴 동산에서 살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생명나무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생명나무가 아니라 선악과를 선택했죠. 선악과를 선택했다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포기했다는 거죠. 생명나무와는 멀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못하도록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죠. 그리고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로 아담과 하와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생명나무 있는 그 과실을 따먹지 못하도록 지키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2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하나님은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막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못하도록 막으셨나? 이렇게 불평합니다. 내버려 두지. 왜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으셨나? 이렇게 말을 하죠.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어떻게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을 수 있겠습니까?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어떻게 막지 않을 수 있느냐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자기 자신을 보지 않아요. 언제나 상대방을 보죠. 언제나 자기한테는 너그러워요. 언제나 다른 사람들에게는 율법처럼 대한다라는 거죠. 특히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욱더 그런 말을 잘합니다.
자기는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옳은 말을 하죠. 그러나 저와 성도님들은 왜 하나님이 막으셨나를 생각하기 전에 먼저 저와 성도님들이 생각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생명나무나 선악과 나무는 어떤 마법적인 초능력적인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신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만약에 선악과에 마법적인 능력이 있었다면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돼야 되죠? 최소한 초능력자는 돼야죠. 하나님 비슷하게는 돼야죠. 한마디로 말해서 아담과 하와는 사탄에게 속은 거예요. 하나님처럼 된다고요? 되기는 뭐가 됩니까? 속았죠. 초능력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죄인이 되었어요. 그러면 어디에 능력이 있습니까?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 사이에 이 생명나무와 선악과로 말미암은 언약, 약속의 능력이 있고 힘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그 약속을 어겼어요. 여기서 이 약속, 이 언약이 뭐죠? 말씀이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신 것, 하지 마라. 예. 그러면 순종하면 되는 건데 그들은 그 말씀을 어긴 거예요. 그러므로 선악과를 선택했다는 말은 말씀을 거역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생명나무를 선택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이 하나님의 언약, 약속을 어겼습니다.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을 자격을 상실한 거죠. 저와 성도님들도 아담과 하와처럼 이 땅에 살면서 선악과를 선택하면 하나님과의 그 언약, 말씀을 어기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력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없게 됩니다. 예수를 믿는데 안 기뻐요. 예수 믿는데 안 행복해요. 예수 믿는데 예배 드리는 그 시간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나 생명나무를 선택하며 마치 소양강 때문에 물이 흘러넘치는 것처럼 저와 성도님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그 생명력,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그 생명력이 흘러 넘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자기가 알아요. 항상 기뻐요. 항상 행복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춘천에 있는 이 소양강 댐에 가본 적이 있었습니다. 소양강 댐. 진짜 크더라고요. 물 진짜 많더라고요. 많아도 너무너무 많았어요. 저는 소양강댐에서 이 물이 철철 흘러 넘친다는 그 표현을 그때 제가 이해했다기보다는 눈으로 봤죠. 물을 쫄쫄쫄 흘러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뭐라 그래야 됩니까? 그냥 퍼부어버리니까 뭐라 그러죠? 부어버린다 그럴까요? 이처럼 저와 성도님들이 이 생명나무를 선택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주신 생명력이 우리 가슴 속에서 흘러 넘친다니까요.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이 우리 가슴 속에서 날마다 샘솟듯이 솟아난다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신의 생명 중에는 꺼져가고 있는 생명이 있습니다. 겨우 산소 호흡기에 의지한 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산소도 마실 힘이 없어요. 기계를 통해서 산소를 마시는 사람들이 이 땅에는 정말로 많아요. 물론 이렇게 살아도 살아있는 거는 맞죠. 근데 이렇게 사는 것이 산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생명력이 꺼져가고 있죠. 꺼져가고 있는 불꽃과 같아요. 물론 꺼져가고 있는 그 생명, 꺼져가고 있는 그 불꽃도 귀합니다. 그러나 풍성한 생명이라고는 말할 수 없어요. 영적인 생명도 마찬가지죠. 영적인 생명도 선악과를 선택하게 되면 서서히 꺼져갑니다. 마치 이스라엘의 회칠한 무덤과 같아요. 무덤을 해를 칠해요. 하얀 해를. 햇빛을 받으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얀 그 무덤에. 그런데 그 속에는 시체가 썩어가고 있잖아요. 이처럼 얼마나 불쌍한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저와 성도님들은 무조건 생명나무를 선택해야 돼요. 반면에 풍성한 생명도 있죠. 풍성한 생명. 중환자실에서 호흡기를 꽂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건강해가지고 영육간에 생명력이 넘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나무를 선택한 삶이라는 거죠. 생명나무를 선택하면 영육간에 생명력이 넘치는 삶을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밖에만 나가보십시오. 밖에만 나가보면 학생들이, 중학생들, 고등학생들이 학교 이제 마치고 막 나와요. 보면요, 이쁜 애들도 있고 안 이쁜 애들도 있어요. 그런데 제 눈에는 다 예뻐요. 왜 예쁠까요? 젊으니까. 젊어서 예뻐요. 젊음이 아름다워요. 왜 젊음이 아름답죠? 생명력이 넘치잖아요. 쟤들은요, 최소한 저보다도 배 이상을 더 산다니까요. 걔들은 지금 10대잖아요. 80을 산다면 애들은 앞으로 70년을 더 사는 거예요. 생명력이 넘치는 것이 아름답다니까요. 젊음이 아름다운 거예요. 간혹 가다가 보면요, 눌러놓은 아이들이 있어요. 이렇게 눌러놨어요. 눌러놨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죠? 이렇게 둥그러요, 아이가. 애들이 부르면 굴러갈 것 같아. 그런데 그런 아이들도 보면 이뻐요. 왜? 젊으니까. 생명력이 흘러넘쳐요. 걔는 나중에 병원에 가서 한번 당겨주면 될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아름다움은요, 생명력이 살아 숨쉬고 생명력이 넘칠 때 아름다운 거죠. 생명나무를 선택하면 저와 성도님들의 삶 속에 이 젊음과 같은 생명력이 넘칩니다. 나이는 70, 80, 90이도 그분과 이야기하면 옆에 있는 사람이 행복하고 기뻐요. 왜 그럴까요? 항상 긍정적이거든요. 그 사람은 항상 생명력이 넘쳐요. 그 사람과 같이 있고 싶어요. 영적인 에너지가 넘친다니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합니다. 생명나무를 선택하게 되면요, 불평할 시간이 어디 있고 원망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언제나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갑니다. 마치 독수리가 날개치며 하늘로 높이 날아 올라간 같은 그런 새 힘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이죠. 이사야 40장 3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꺼져가는 생명을 살릴 뿐만 아니라 더 풍성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아무나에게 풍성한 생명을 주시지는 않아요. 생명나무를 선택하는 사람에게.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에게. 생명나무 선택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풍성한 생명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선악과를 선택하는 사람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생명이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일을 가지고 다투고 싸우고 시험 들어요. 어떻게 보면 사람이 째째해요. 좁아도 그렇게 좁은 사람이 없어요.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분쟁이 있다는 것은 결국 무슨 말입니까? 교회 안에 선악과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바로 선악과를 선택하면 이렇게 됩니다. 선악과를 선택하면 생명이 없기 때문에 어둡죠. 피곤하죠. 괴롭죠. 행복하지 않아요. 자기가 어둡고 자기가 행복하지 않고 자기가 부정적이니까 매사가 불평이죠. 매사가 어두운 것만 봐요. 교회 안에서도 가정에서도 어둡지요. 그런 아버지, 그런 어머니를 두면 자녀들은 행복할 수 없어요. 그래서 분쟁의 화근이 되는 거예요. 선악과를 선택하는 사람이 가정 안에 있으면 분쟁의 화근이 되는 거예요. 엄마, 나 이번에 2등 했어. 그러면
선악과를 선택하는 엄마는 뭐라고 말하는 줄 압니까? 야, 조금 더 해서 1등 하지. 그럼 2등하는 아이가 충격받아요. 반대로 생명나무를 선택하는 엄마는 엄마 나 2등 했어. 그럼 뭐라죠? 와, 우리 딸 잘했다. 잘했다고. 그 위에 1등짜리가 있어도 1등은 눈에 안 보여. 2등한 내 딸이 최고라니까요. 그럼 그 아이는 어떨까요? 2등에서도 자기도 좋지만 그를 기뻐해 주시는 엄마 때문에 그 기쁨이 더 충만해져요.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 아이가 1등 한다니까. 그럼 엄마가 뭐라고 그래요? 야 1등 안 해도 된다고. 2등만 해라. 그럼 아이가 어떻게 해요? 더 기뻐하는 거죠. 그러나 선악과를 선택하면요 힘들어요. 분쟁의 화근이 됩니다. 일단 웃음이 없어요. 선악과를 선택하는 사람들 보세요. 가만히 한번 보세요. 길 가다가 요 앞에 온천역 커피를 마시면서 보세요. 웃음이 있는 사람, 웃음이 없는 사람, 어두운 사람, 밝은 사람. 어떻게 알 수 있나? 한번 보면 알아요. 특히 연세 드신 분은 정확하게 구분합니다. 보면 알아요. 생명나무를 선택하는 사람은 기쁘고 행복해요. 밝아요. 선악과를 선택하는 사람은 어두워요. 웃음이 없어요. 건들면 큰일 나요. 왜? 성난사자처럼 달려들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성도들이 성경에는 뭐라고 말하느냐? 애찬의 암초라고 말합니다. 애찬의 암초. 애찬하는 시간이 얼마나 좋은 시간인 줄 압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대부분 가난했거든요. 가난했어요. 예배드리러 옵니다. 예배드리러 오면 가난한 성도들이 대부분이니까 밥도 못 먹고 오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어떻게 합니까? 밥을 준비합니다. 밥을 딱 준비하면 가난한 성도들이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밥을 먼저 먹어요. 밥을 먹고 난 다음에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근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먼저 온 사람들이 있죠. 저 같은 사람. 먼저 온 사람들이 와가지고 한 그릇만 먹으면 될 건데 2, 3그릇, 4그릇 먹어버리면 나중에 뒤에 늦게 온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죠. 그래서 저처럼 2그릇, 3그릇 먹어치우는 사람이 뭐라고요? 애찬의 암초가 되는 거죠. 마치 그 교회의 분위기를 깨는 미꾸라지 한 마리가 되는 거예요. 또 더 나쁜 사람 있죠. 자기는 집에서 밥 먹고 왔는데도 교회에서 먹는 밥이 맛있다고 하면서 와가지고 또 꾸역꾸역 먹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늦게 오시는 분들이 먹을 밥이 없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 근데 초대교회는 가난했잖아요. 대부분의 성도들이 가난하고 과부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교회 오는 목적 중에 하나가 밥 먹으러 오는 거거든요. 애찬을 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부자였느냐? 교회도 가난하죠. 가난한데도 불구하고 가난한 성도를 위해서 식사를 준비해 놨단 말이에요. 애찬을 준비해 놨어요. 그러면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는 성도 같으면 내가 아무리 맛있어서 내가 2그릇 먹게 되면 뒤에 있는 성도들이 먹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내가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밖에서 밥을 먹었으면 굳이 안 먹고 양보해 줄 수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꾸역꾸역 먹고 저처럼 2그릇, 4그릇 먹어 치우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바로 애찬의 암초라는 거죠. 선악과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이에요. 저는 잡곡밥보다 하얀 쌀밥 좋아합니다. 쌀밥. 그런데 와이프가 건강상의 이유로 자꾸만 시커먼 밥을 줍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주는 우리 기름기가 쫙 흐르는 하얀 쌀밥 진짜 좋아합니다. 저는 밥을 보고 항상 냄새를 맡아요. 그 밥 냄새가 기가 막힙니다. 오늘 나중에 식사할 때 하얀 쌀밥을 탁고 냄새 한번 맡아보세요. 밥 냄새 기가 막혀요. 제가 이렇게까지 말하는데 뒤에 어떤 권사님은 아직도 이러고 있어요. 저 얼굴 좀 펴시고 웃으시기 바랍니다. 밥 냄새 안 맡아보세요. 진짜 맛있어요. 하얀 쌀밥의 냄새가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특히 하얀 쌀밥에 무생채 있죠. 딱 넣고 비벼보세요. 비벼보면 그 맛은 천상의 맛입니다. 거기다가 참기름 1-2방울 딱 떨어뜨리면 이거는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죠. 그런데 그렇게 맛있게 먹고 있는데 갑자기 돌이 씹혔어요. 하나 정도 씹히면
그래, 넘어갈 수 있어요. 2개, 3개, 4개, 5개씩 피면 제 시선이 누구한테 갈까요? 김희수 권사님한테 가는 거죠. 짜증나기 시작해요. 이것이 바로 애찬의 암초예요. 그 돌이. 그래서 선악과를 선택하는 사람들은 가정이나 교회 안에서 언제나 애찬의 암초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성도님들은 애찬의 암초가 되면 안 돼요. 생명나무를 선택해야 돼요. 항상 은혜로 생명력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여유가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부자라서 여유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항상 여유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고 전도할 때도요, 우리는 생명나무를 선택해야 돼요. 전도할 때 계산하는 사람 있죠. 꼴미워요. 얄미워요. 전도할 때 제발 계산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하면 돼요. 그런데 전도할 때 선악과를 선택합니다. 선과 악을 구분하면서 그 좋은 머리를 전도할 때 사용하더라고요. 전도할 때는 머리 쓰는 게 아니거든요. 전도할 때는 몸을 쓰는 거예요. 몸을. 그래서 생명나무를 선택하면요, 항상 긍정적이고 사람을 세우는 말만 해요. 항상 웃어요. 기분 좋게 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않아요. 그래서 전도도 이 생명나무를 선택하는 마음으로 해야 돼요. 그러므로 문제는 내가 생명나무를 선택하느냐, 내가 선악과를 선택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선악과의 눈으로 보기 시작하면요, 끝도 없어요. 사람이 사람을 미워하면요, 끝도 없다니까요. 왜 그렇게 미운 게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좋아하기로 작정하면요, 좋은 점이 있거든요. 사람은 단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장점도 있어요. 그 사람에게 단점이 20가지라고 할지라도 찾아보세요. 장점 한두 가지는 반드시 있어요. 그 장점을 바라보고 장점을 칭찬하세요. 그러면 그 사람의 장점이 어떻게 해요? 커지고 많아지고 그 많았던 단점들이 하나, 둘, 셋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선택하게 되면 결국 선악의 노예가 되고 다른 사람들까지 아프게 만듭니다. 그래서 생명력도 없지요. 그러나 생명나무를 선택하면 언제나 생명력이 넘쳐요. 항상 손해를 보는데 기분이 좋아요. 항상 손해를 보는데 행복하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할 때도 생명나무를 선택하면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북한교회 모든 성도들은 무조건 생명나무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생명이 넘치는 삶, 영혼을 구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